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은광교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 은광교회는 북구 경열로, 예. 지금 도로로 얘기하면 어렵지만 예. 옛날 루문동 지역에 있습니다. 금남로 5가에서 가까운 곳이죠. 네. 예. 그럼 뭐 구도심 지역이긴 해도 예. 예, 상당히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죠. 금남로면. 예, 사람들은 상당히 많죠. 자, 현재 그러면 수안지구에도 광주 은광교회가 있는데 뭐 다른 교회죠, 분명히. 예. 예, 광주 은광교회가 누문동에 세워져 있다가 네. 이제 2014년 11월부터 그 수안 지역의 은광교회를 새로 짓고 예, 교회가 이제 이동을 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남은 교인들이 한 2년 가까이 예. 이 중앙동에서 그대로 남아서 예배를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정식적으로 교회를 두 개로 분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네. 광주 은광교회는 이제 수안으로 가고 이게 남아있는 교회는 그냥 은광교회 은광교회로 이름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같은 교회네요. 뿌리는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목사님께서 그러면 은광교회 부임은 언제 하셨는지, 부임하실 때 교회 분위기는 어땠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2017년 올해 1월 31일에 제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 교회 왔을 때의 교회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연로하신 분들이 좀 네. 많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네.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이 누문동에 있는 은광교회는 재개발 문제로 한 7, 8년 이상 뭐 수리도 못하고 그렇군요.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네. 교회 건물도 좀 낡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제가 오게 됐습니다.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지났어요. 예,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어떠세요? 지금 분위기는 좀 지금 분위기는 뭐 저 얼굴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이렇게 하십니다, 목사님. 예. 그러면 부임하시기 전에는 계속 그쪽에 계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제가 90년부터 네. 이제 고신이 자랑하는 SFC 운동이라고 네. 학생 신앙 운동, SFC? 예. 학생 신앙 운동에 제가 경남 지역 대표 간사를 맡아서 한 6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그런 사역하는 가운데 좀 과로를 해가지고 간 경화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있는 그 얼음골 가까운 곳에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요양을 하면서 제가 충북 영동에 가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를 완치시켜 주시고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2달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완치되지 않는다는 이 간 경화가 네. 완치되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가졌던 경험은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가면 또 다시 아플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해서 인도네시아로 가서 그곳에 또 6년을 인도네시아에서 그럼 6년을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 가셨다가 바로 광주로 오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또 그곳에서도 고난을 좀 겪었습니다. 그 인민국이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예. 목사에 대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민국에서 저를 또 약점을 잡아서 뭐 결국은 돈을 좀 요구하고 하는 그런 그래요? 과정이 있었는데 33일 정도를 제가 그 인민국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광주로 부름을 받을 때도 저희들은 뭐 광주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런 것 잘 생각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순종해서 오게 되었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주에 오셨는데 목사님 오시자마자 몇 개월 사이에 성도님들도 많이 목사님처럼 밝아지고 상당히 이 수적으로도 그 부흥이 많이 됐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특별히 이제 목사님의 노하우나 우리 성도님들과 화합하는 뭐 이런 전도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까?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네. 1차적으로 은광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좀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함과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열매로 나타났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저는 늘 성도들에게 그 바깥에 나가서 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얼굴이 전도지가 되자.
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항상 예. 미소를 잃지 않고 그래서 계시는 저는 건가 저희 봐요. 교회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예.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하고. 아, 저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늘 얼굴이 네. 전도지라는 네. 이런 운동을 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좀 침체되었던 분위기에서 밝아지고 또 그 네, 밝아진 모습들이 또 다른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삶의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은광교회 부임하시고 참 많이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야 되겠다 힘을 쏟으신 일이 있으시다면요. 예,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 사택이 한 7개가 비어 있었어요. 아, 교회에서 갖고 있는 예, 사택이 예전에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죠. 사셨으니까. 광교은광교회로 있을 때요. 네네. 그 사택들이 비어 있어서 학사 운영을 하자 하고 장로님들이 또 그 말씀에 동조를 해주시고 하셔서 지금 학사를 열어서 대학생들 6명, 예, 직장인 1명, 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예, 7명이 학사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이 학사생들이 사실은 요즘은 그 이단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이단들은 지금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교회들은 청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광주 바깥에서 광주로 공부하러 들어오는 학생들을 학사에 붙들어 놓고 영적인 훈련도 시켜야 되고 네, 또 이들을 저는 뭐 제가 선교지에 있다 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단기 선교도 자주 나가서 선교 훈련을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청년들을 잘 길러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을 기르면서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 옛날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만 네. 예,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게 되고 하면 저는 교회당을 평소에 경배와 찬양의 장소로 좀 제공을 해서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경배와 찬양 집회를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 야, 목사님 신세대시네요. 그런 계획을 갖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은광교회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섬기시기 때문에 그 전에 성도님들을 존중해야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청년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자칫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이해해 주시나 봐요. 그리고 예배 환경도 좀 변화시키려고 목사님께서 찬양 예배, 청년을 위한 예. 예배 이렇게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는 이제 어른들에게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청년들을 희생하라고 하면 교회의 다음 세대는 없다. 근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면 교회의 다음 세대는 세워질 것이다. 예. 예, 그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설득을 하고 교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동조를 해주면서 함께 또 그 네. 일을 해갈 수 있었습니다. 예.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출산 장려를 위한 이벤트도 하시고 뭐 그런 네. 좋은 소식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학사 운영하시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학사 운영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학사 운영을 위해서 성도들이 장학헌금을 좀 하자. 아. 그래서 그것도 4월, 5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5월 달에 시작했는데 보통 그 연중에 뭘 새롭게 시작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당연히. 그런데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생들을 통하여서 장학금도 제공하면서 네. 이 청년들을 키워가는 일을 하나. 그리고 또 이들로 하여금 교회 봉사하게 만들고. 아, 그 지금 넌 크리스천은 다 크리스천인 거죠? 이 학사에 들어온 아닙니다. 예,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청년도 있어서 들어와서 예.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 출석을 하고. 야, 그렇게 주일에 하고 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예,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청년들을 길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출산 장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교단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제가 서기로서 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계획했던 일들을 오늘 이 교회에도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최소한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네. 교회에서 좀 이벤트를 좀 하자. 이벤트. 예, 그래야 이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통 요즘 셋째 잘 놓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만 셋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셋째 아이를 놓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격려장 수여하고 그 다음에 또 출산 장려금도 수여하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우리 교회도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와, 그거 좋은 예. 정책인데요. 그래서 첫 출석하는 주일날 네. 이 아이와 부모들을 다 가족들을 앞으로 불러내어서 네. 또 출산에 대한 격려증을 수여하고 그리고 또 격려금을
드리고 하면서 그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셋째 아이를 낳는 부모도 네.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되지만 저는 태어난 셋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내가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교회가 축복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축복해줬고 예. 교회가 이렇게 기뻐해줬고 해서 아이고, 그런 네.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제가 총회에다가 그런 건의를 하나 올립니다. 앞으로 교단 안의 교회들이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예. 이런 그 출산 경력증 이런 것을 총회장 차원에서 하나를 좀 수여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로 또 네. 잠옷실을 좀 설치를 하자. 네. 그래서 저 구석진 자리에 있는 걸 폐쇄하고 강대상이 딱 보이는 잘하셨습니다. 곳에 예. 그래서 잠옷실을 만들고 그래서 신축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신축까지. 나니까 네. 잠옷실을 만들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애기하는 새로운 가정이 한 가정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이 자모들에 대한 관심 또 거기에 대한 배려 그래서 아기를 안고도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그럼요. 있고 네. 아기를 안고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아늑하고 이런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아주 잘했다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은광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자 했을 때 이게 너무 빠른 게 개혁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성도님들이 아주 잘 따라주셨다는 거죠. 예, 예. 저는 그게 참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 목회학을 배울 때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어느 교회 부임을 하면 한 3년 동안은 주보 글자도 바꾸지 마라. 그렇죠. 예, 그래야 적응해 가고 또 네. 교인들과 소통을 해가는 일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와서 일주일 만에 학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출산 장려 운동을 하고 잠옷실을 만들고 하는 것을 지금 6개월 안에 다 끝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해가면서 물론 제가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켜갔지만 네. 장로님들부터 또 일반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다 동의를 해주시고 네. 다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자. 저도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나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한국으로 나올 때나 네. 또 대구에서 지금 광주로 올 때도 한 번도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제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종하시는 마음으로. 예, 그냥 복종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아멘. 기다리고 네. 계셨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네. 저는 주일날 꼭 한 번씩 이해가 되면 순종, 이해가 안 돼도 복종. 예, 그게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셨고 그래서 이 일들을 잘 이루어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네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복종하자. 자, 은광교회에 부임하시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사역 가운데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일이 있으시다면요. 예, 제가 3월 10일이 은광교회 설립 70주년이었습니다. 아, 예. 70주년을 앞두고 교회가 기념 부흥회를 하자. 그래서 외부 강사를 둘 건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걱정하다 목사님이 강사를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본 교회에 주강사를 하면 강사 대접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기 싫다고 그런데 아니 목사님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네. 제가 부흥회를 해가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들이 저는 뭐 처음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목회할 때나 대구 와서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대형 교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소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부흥회 기간 동안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작년 출석 700명 되면 한 200명은 별도로 분립해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지원해주는 선언을 분립 했어요. 개척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700명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600명 되면 분립 개척하도록 그렇게 예. 합시다 해서 제가 그게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보통 일반 장로님들은 네. 저 교회 우리 교인 출석 몇 명이고 뭐 이게 예, 더 커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양쪽으로도, 예. 그래서 또 1000명이 넘어가면 2000명 가야 되고 그런 꿈을 가지는데 제가 700명을 선언했을 때 장로님들은 100명 낮춥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은혜 받고 감사한 일들이 은광교회에서 더 많이 생기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또 확신합니다. 네, 아마 은광교회가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로서 또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그러면 은광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 또 장기적인 비전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는 뭐 처음부터 그 부임하자마자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대신방을 하고 하면서 교인들의 형편과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목회자의 진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일을 해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재개발이 9년 가까이 미적거리던 것이 공시가 되어지니까 네. 이제 교회는 이미 그 종교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땅에 네. 어떤 교회를 세우고 또 저는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교육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럼요. 예, 그래서 예. 교육관이 본당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길러가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교육관 위에 또 학사를 지어서 여전히 이 대학생과 직장인들 학사를 운영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이제 뉴스데이 사업이 선언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가고 어떤 개발을 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가장 급선무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 목사님 그 하나님께 또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는 히브리서 13장 7절을 읽는 가운데서 제가 마음에 가지고 오랫동안 대구에 있을 때도 저를 늘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끝이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목회자상이다. 뭐 그렇죠. 위대한 업적을 네. 남기고 뭐 거대한 일을 했다기보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목회자로 남는 것이 저는 목회자의 최고의 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지금 부임하시고 처음은 참 아름다운 목회자상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말씀처럼 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더욱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금 하셨던 것처럼 뭐 학사 이런 운영 등을 통해서 또 사회를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은광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목사님 저희가 구호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희 코너 제목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의 그 은광교회 우리 장영돈 목사님을 넣어서 더욱더 부흥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부흥 은광교회 외쳐주시면 제가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시작! 부흥 은광교회 부흥 부흥 장영돈 장영돈 목사님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